무예행이라는 건 이겁니다. 이거만 잘 이해해 보세요. 참나는 원리죠. 에고는 사죠. 절대계, 현상계죠. 이법계. 현상계는 그냥 이법계가 있고, 현상계에는 지금 사법계가 현상계라면 그 현상계 뿌리인 이법계가 이미 내재돼 있죠. 이법계, 사법계. 그래서 이법계대로 사법계가 굴러가요. 이사무예법계죠. 원리랑 형상 간에 무에 걸림이 없다는 거죠. 걸릴 수가 없죠. 원리대로 현상계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현상계가 그러면 원리의 작용이 현상계라면 현상계랑 원리랑 같잖아요. 그러면 사사무예법계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일들 간에 우리가 부딪혀서 현상계 간에 이 작용을 하더라도 접촉을 하더라도 우리가 원리 그대로 작동한다면 원리끼리의 만남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조건이 우리가 원리를 온전히 구현해 줘야 돼요. 일단 여러분 내면에서 육바라밀의 참나의 원리인 육바라밀의 원리가 여러분 에고를 통해서 걸림없이 표현이 돼야죠. 일단 이사무예법계가 말이 되려니. 예, 이해되시죠? 예, 그게 안 되면 지금 이 무예라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내 내면의 양심의 명령을 내가 다 못 따르면서 무예행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이 현상계랑 수작을 할 때는 현상계들 간에도 이미 진리대로 수작이 일어나니까 걸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효 스님은 칠지보살 이상이기 때문에 원리가 나오는데 장애가 없어요. 칠지 이상은 돼야 무예가 돼요. 완벽하진 않지만. 근데 경호 스님은 그 단계 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업장 때문에 경호 스님이 시를 보시면 다 우울해요. 원효 스님은 이 자유롭다면 경호 스님의 시는요 다 우울하고 몸부림치고 계신 분이에요. 뭔가 한계에서 못 벗어나고 계신. 그런데 다른 분들보다 위대한 거는 그분의 무예행을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무예행이라고 부르더라도 따라하시면 안 되는 게 그분대로의 상대적인 무예행이고, 그분의 입장은 자기 제자들이 만공이나 해월, 수월 이런 분들만 해도 우리가 볼 땐 고승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스승만 혼자 어두워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이게 삼수갑산 막 떠나셨죠. 말년에 이제 환속해버리셨죠. 이분은 그러니까 그 만공이나 이런 분들보단 경지가 높은데 원효급으로 여유로운 단계까지 못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런데 이분은 솔직하신 분이라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이나 이런 거를 다 꺼내서 부딪히면서 닦는 스타일이죠. 다른 분들은 그것까지 다 꺼내질 않은 거죠. 참나 안에서 안주하고 계신 거지 꺼내서 닦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라한하고 대승보살 차이기도 하죠. 아라한들은요 그냥 열반에 안주해 계세요. 숲에서. 그러니까 숲속에서 밥 이렇게 밖에 나가서 탁발해서 먹고 숲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들 다 선하실걸요. 딱히 누구랑 싸울 일이 없어요. 모기랑 싸우는 거 말고는 누구랑 싸울 일이 없어요. 얼굴 붉힐 리도 없고. 그럼 이게 흙탕물이 깨끗해진 게 아니라 고요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원효는 그게 싫어서 자기 속을 막 휘젓고 다니시고 흙탕물 진짜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공이나 수월, 해월 이런 분들보다 대단하신 분인데, 방한함보다 이걸 시원하게 청소가 안 되면 이제 더 휘저은 게 더 난리가 나죠.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런 격동의 삶을 사신 분. 근데 이분은 대단한 게 다 휘저어 봤어요. 자기 속에 있는 막 성욕이나 뭐 뭔가 욕망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확인하면서 부딪혀서 그걸 이겨낼 방법을. 그러니까 이게 딱 분명히 그분은 애행하고만 계셨으면 한국 최고의 존경받는 승려로 이미 그 해인사에서도 제일 어느로 계셨는데도 못 견디고 그만두고 저기 떠나버리셨잖아요. 이분은 내 속이 지금 청소가 안 됐는데 이렇게 딱 가장하고 있는 거, 이걸 못 견디신 것 같아서 대단하신 분인데, 원효 스님하고는 다릅니다. 원효 스님은 그거를 다 청소해내신 다음의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불교계에서도 원효 스님 하면 팔지보살로 치는데, 칠지, 팔지는 이미 그 번뇌, 화엄경에 써 있어요. 칠지보살은 번뇌의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온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번뇌로는 안 들어가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가기까지가 어떤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죠. 그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견성 화두 하나 잡고요. 화두 터졌다고 이렇게 딱 있으면 맑은 거, 좋은 거 먹고 얼굴 뽀해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도인 같죠. 원효는 그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신 분이에요.
속에 시커먼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예, 자기는 꺼내서 보고 다 자기 거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남의 거 보면 뭐 다 자기보다 하수인데요. 그 당시 한국에 있던 고승들. 예, 그거 다 우습죠. 그러니까 이런 위선 같은 거에 아주 정면으로 자기 명예고 뭐고 다 생각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저지른 거죠. 명예 따지고 뭐 했으면 못 했죠, 그걸. 그러니까 이걸 둘 다 생각해 보시면 좀 여러분의 도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그 처지라면 이렇게 딱 몰라만 하고 계시면 죽을 때까지 고승대접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내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드러내서 사실 나 이런 놈이야 라는 걸 드러내 가지고 그거를 진짜로 이겨내 보겠다고 모험을 떠나실 건지 그냥 거기서 만족하실 건지. 그러니까 이 망공이나 이 제자들은 경험을 만나면 식은땀 흘렸다고 나와요. 도가 레벨이 달라서. 근데 망공 선생님 이런 분들은 다 자유롭게 잘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다 들춰내신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경험은 들쑤시고 다닌 거고 그걸 극복하면 이제 7지 8지보살까지 가요. 경허 스님은 아무튼 자기 공부 나가는 걸 중시하셨던 거니까 방한하면 스님이 그걸 아니까 따라하지 말라고 행동 따라하지 말라고 한 거지. 마음을 따라하는 건 좋은데 행동 따라하지 마라. 행동 따라하면 괴물이 나와버려요. 만약에 이제 견성도 잘 못한 사람이 이제 만약에 그걸 따라한다고 해보세요. 너무 다른 그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행동의 그 의미를 띠려면 그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경허 스님 마음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더 깊은 사정을 풀어보면 이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허 스님 얘기까지 하고 생방송이라 다 나갔는데 일단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들으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경허 스님을 제가 시랑 이런 걸 다 구해서 보는데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 시에서도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그래서 칠지보살 이상이면 이런 데서 자유가 오셨을 텐데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견성했네 하는 분들은 경허 스님 발 끝도 못 따라갑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닌데 그 레벨은 또 그 레벨대로 고충이 있으신 거고 중생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중생성을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른 분들은 흙탕물인데 고요하게만 해놓고 있는 거예요. 가라앉혀 놓고 다 이러고 있으면 남들이 볼 때는 되게 맑은 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속에 있는 시끄러운 거 있으면 말씀드리잖아요. 다 얘기는 안 드려요. 여러분 공부 방해될까 봐. 제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면 야 공부 20년 하고도 저 지경이면 나는 접어야겠다 이러실까 봐 말씀 안 드리는 거지. 숨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시면 말씀드릴게요. 다만 그런 거 숨기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하순할 일이지. 왜냐하면 제가 제시한 이 명상법과 양심분석법 이걸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면 어느 정도까지 성취가 이런지를 제가 객관적으로 못 보여드리면 제가 가짜죠. 그런 교사 만나면 여러분 공부 망칩니다. 가장해버리는 교사 만나면 망쳐요. 리얼하게 내가 한 20년 연구해봤더니 현재 여기까지 실적이 나왔다. 인간이 여기까지는 극복 가능한 것 같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같이 연구해보자. 뭐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뭐 정신계도요. 과학계처럼 뭔가 이렇게 진리가 나날이 밝아져가지 다 숨겨버려요. 입 다물어버리고. 견성한 것처럼 하고. 견성만 했는데 업장이 안 지워졌는데 지워진 것처럼 하는 것도 문제고 견성 못 했는데도 견성한 것처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선문답 던지면서. 그런 분들은 선문답 던져도 한문으로 던져요. 여러분 못 풀게. 뭐뭐가 뭐뭐 하니 뭐뭐 하냐 아실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원효 스님이 결혼을 했던 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당시는 원효 스님한테는 이제 승속 구분이 없어요. 네, 7지보살 이상은 원래 승속 구분이 없어야 돼요. 대승은. 그래서 저는 지금 7지 8지 된 뒤에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승속 구분 없애자는 게 제 주장이죠. 지금 제가 불교계에 계속 제가 지금 싫은 소리 하는 거는 스님이라고 딱 이러고 있지 마시라. 승속 구분을 아예 타파하시라. 유마경 보면 장사꾼이 제일 도인입니다. 장사꾼이 아라한들 다 깨버려요. 저는 그걸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유마거사가 돼서라도 이 땅에 그 진짜 대승 들어서는 거 보려는 게 제 소원이고 원효 스님은 7지 8지 넘어가시니까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
이제 자유자재죠. 그 다음부터는 승속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뒷날 누구죠? 이규보 고려 때 시인이 쓴 건가요? 학자분이 머리 기르면 소선거사여 머리 깎으면 원효라 둘이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냥 처신한 거지 방편이지 어느 거 하나로 원효를 규정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냥 이제 자유로움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다 이런 것도요. 그냥 인간들이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승속 구분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강의 들으러 오시는 스님도 계시고 또 스님 부모님도 계시고 많아요. 제 강의 들으러. 그래서 지금 환속하시라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생각하세요. 승려를. 더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신자분들도요. 승려분들 볼 때 그냥 머리 깎은 분 보면 무조건 막 돈 챙기지 마시고 좀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그분이나 아니 보살도 닦는 데서 똑같아요. 둘 다 보살도 길을 걷는 거고 저쪽은 이 승려라는 직업을 가지고 보살도를 하는 거고 나는 가정주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하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어떻게 승속이라는 이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를 얘기해야 될 그 경지에서 어떻게 승속 가지고 따지죠? 절에 있으면 보살도를 잘하고 속가에 있으면 보살도가 안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냥 직업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냥 육바라밀 잘하는 거예요. 보살도예요. 그리고 육바라밀이 펼쳐지는 현장은 삶입니다. 속세가 육바라밀 닦기 더 좋아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더 큰 도인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마거사가 아라한들한테 당신들은 번뇌 진창에 빠져야만 보살될 수 있다. 진흙탕이 아니고 연꽃이 피지 않는다. 간단한 게 여러분 마음이 에고가 한계를 부딪히지 않고는 참나로부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끌어다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에고는. 여러분 조금만 살만하면 이 중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면 여러분 조금만 살만하면 선정만 합니다. 앉아서 몰라만 하고 계세요. 다 선정이에요. 영화 해보세요. 선정 때문에. 희열, 마음에 이완 느끼려고요. 뮤지컬을 왜 보세요? 선정 때문에. 희열 느끼려고. TV 왜 보고 계세요? 힐링하려고. 다 선정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하려고. 육바라밀 안 닦아요. 조금만 사람은 편하면 육바라밀 안 합니다. 남 입장 배려 안 해요. 조금이라도 편하면. 뭔가 충돌이 나고 이제 난리가 나야 연구를 해요. 가족들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이제 연구를 시작합니다. 내가 가족 마음 이해 못 해준 거 있나? 혹시 룰을 어긴 거 있나? 내가 못 수용하고 있는 거 있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나? 깨어 있나? 내 판단은 옳은가? 이런 문제들을요, 매일매일 점검해야 여러분 마음에 이 6장의 이 꽃잎이 펴서 이게 여러분 화엄세계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꽃으로 피어나야 되는데 번뇌 진창이 아니면 꽃이 안 핀다는 게 편하면 이 꽃을 안 피워요. 우리는 그냥 명상만 하고 있지. 힘들어야 남의 사정도 알아주고 내가 배고파봐야 야 그럼 남들도 힘들었겠구나. 여러분이 병원 가서 좀 시달려야 이 환자를 볼 때 마음이 다른 대단하신 분들이다. 저도 이제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애 키우시 우리 어머니 넷을 어떻게 키웠지? 이제 경외감이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겪어봐야 겪기 전하고는 전혀 다르요. 겪어보니까 다 와닿잖아요. 저희 어머니 예전에 간병할 때 병원 가서 있어 보니까 그 뒤로는 제 병원 프로를 잘 못 봤어요.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틀어놓고도 무심히도 봤던 건데 아유 안 됐네 하고 보지만 이제 겪어본 뒤에는 안 됐네 정도로 끝나지 않잖아요. 내가 거기 있는 것 같아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애 키우면서 보니까 애 키우신 분들 얘기가 확 이제 너무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괜히 네이버나 다음 들어갔다가 준우만한 애 딱 눈 마주치면 기부한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눈 마주쳐서 딱 봤더니 고아원에서 엄마 없이 지금 엄마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러는데 우리 준우는 엄마한테 저렇게 매달려 있는데 얘네들은 엄마가 없다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안 됐네 하고 안 되긴 했지만 내가 감정이입이 거기까지는 안 될 수 있죠. 경험 안 하면 여러분 감정이입 안 됩니다. 명심보감의 유명한 말이 하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그걸 해보지 않으면 그 지혜는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명심보감에. 그게 이제 육바라밀 배양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맑은 데, 공기 좋은 데 가서 탁 앉아서 피부도 뽀해져요. 그래서 맑은 거 먹고 탁 있으면 누가 봐도 도인이죠. 진짜 도인은 거기 계신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역경 속에서요. 뭔 일 닥쳤을 때 내 이기심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는데 내 중심으로 남의 입장 배려하고요. 예, 남한테 피해주고 해결할 수도 있는데 피해 안 주려고 룰을 지켜주고 계율을 지키고요. 안 받아들여도 돼요.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에요. 아무리 상대방이 억울하다고 그래도 나는 그거 인정 못하겠다 하면 되는데 인정해주고요. 진실과 진리를 인정해주고 한 번 더 양심이 지치고 나는 양심 못하겠다 할 때 한 번 더 양심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양심에 최선을 다해보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예. 정신이 흐려질 때 한 번 더 명상해서 정신 차리고 예. 생각이 혼란스럽고 아무렇게나 막 생각하고 싶을 때 아니면 내 위주로 생각하고 싶을 때 자명한 생각, 찜찜한 거 자명한 거 따져서 자명한 생각 하려고 한 번 마음 이렇게 내주시면 6장의 꽃잎이 핍니다. 그럼 이게 번뇌가 심할수록 꽃잎이 더 이제 강하게 펴요. 왜냐 그게 아니면 못 이겨내니까 그 번뇌를. 그래서 겪고 하는 중에 근데 갑자기 공부는 막 시작했는데 너무 센 번뇌가 오면 꽃이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여러분이 하실 역량만큼만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꽃 빨리 자라게 하고 싶다고 물을 왕창 줘버리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적당히 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풍파가 올 때 이제 못 감당하는 거 못 감당한다고 빨리 인욕하시고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조금씩 육바라밀로 처리하시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나중에 센 일 닥쳐도 이겨내십니다. 그분이 보살이에요. 아무튼 그 초기 불교 하신 분들이 그거는 속세에 빠져 사는 거다. 법구경에 써 있거든요. 속세에선 청정해질 수가 없다. 출가해야만 청정해진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아무리 비방하시더라도 여러분은 유마고사의 마음으로 당신들 아라한들은 번뇌 진창에 빠져봐야 보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적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죠. 학당 공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참나 안에 이 6개의 원리가 있나요? 그거 알아내시면 보살이에요. 알아내서 쓰실 줄 알면 보살이에요. 진짜 여러분 명상할 때 보통은 이제 선정만 주로 한단 말이에요.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어떤 잡념이 일어나든 몰라 하고 배째하고 버티고 있으면 내가 존재한다는 거 외에는 어떤 느낌에 대해서 모르겠다 하고 버텨버리시면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만 남잖아요. 그럼 그게 참나고 열반이에요. 거긴 탐진치도 없고 번뇌도 없고 어떤 것도 없거든요.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데 존재하니까 공적영지라고 합니다. 텅 비었는데 알아차리는 존재는 있거든요. 진짜 다 텅 비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 몰라 여기까지는 아라한도 하고 보살도 해요. 보살의 차이는 아라한과 보살 차이는 그 순수한 마음이 안에 진짜 양심의 원리가 들어있느냐죠. 육바람의 원리가 거기 있느냐. 요거 알아내셔야 돼요. 즉 내가 몰라 했을 때 보시의 마음이 나오느냐 진짜로. 내 에고는요. 에고는 육바람을 하기 싫죠. 에고 입장은요. 에고는 탐진치가 맛인데 어리석음 때문에 지혜가 없고 탐욕 때문에 남하고 나누고 싶지도 않고요. 예, 이 분노 때문에요. 이게 인욕도 못해요. 지금 이게 기본인데 이걸 실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에고는 누구의 에고도 탐진치가 맛입니다. 그런데 에고를 억지로 다스린 게 아니라 에고가 이런 탐욕, 분노 이런 어리석음을 부릴 때 모르겠다 하고 참나한테 딱 맡겼더니 참나에서 진짜로 육바라밀의 능력을 에고한테 주는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보살은 매일매일 이걸 확인하시는 분입니다. 깊은 산매는 가끔씩 들어가시면 되고 시간 밤에 주무시기 전이나 낮에는 깊은 산매 들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생활해야 되니까 한 1분씩이라도 모르겠다 하고 존재해 보세요. 그때 지금 내 마음이 많이 힘들죠. 그런데 그때 힘든 마음 그대로 두고 참나와 접속을 했더니 에고가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에고가 마음이 넓어지느냐 이거죠. 진짜로. 남까지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뀌느냐. 이거 실험이 안 되면 여러분 참나 안에 육바라밀의 공덕 들어있단 말 여러분 못하세요? 실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 얘기 들었다고 아신 게 아니죠. 실험해 보셔야 알죠. 실험해 보셨나요? 계속 실험해 보세요.
진짜로 나만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이 막 굴러가는데 몰라 하고 참나에다 모든 걸 맡기고 쉬었더니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남의 입장까지 그래도 배려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변하셨는지 요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게. 남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 아는데도 이 유혹을 못 이겨내서 지금 룰을 어기고 싶은데, 계율을 어기고 싶은데, 그때 모르겠다 하고 모든 걸 참나한테 맡겼더니 진짜로 마음이 그 유혹을 이겨낼 정도로 공정해졌는지 마음이. 요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참나가 내 마음에 이런 조작을 해놓는다 하는 걸 알아내면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참나가 육바라밀로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모르시고요. 참나는 늘 텅 빈 알아차림이다, 뭐 공저경지다 이 말만 하고 계시면 이분은 보살은 못 됩니다. 이분은 오로지 자기 힘들 때 도망갈 자리만 알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지혜니 보시니 인욕이니 이거 하나도 못 끌어다 쓰는데 어떻게 그분이 보살이에요. 이거 참나에서 끌어오지 못하면 가짜예요. 여러분 힘으로 끌어내면 그거는 보살은 아닙니다. 덜 보살이에요. 뭔 얘기냐면요. 참나한테 하나도 안 맡기고 생으로 여러분 머리로만 써서 고민해서 알아내고 여러분 역량으로 독한 마음으로 의지력으로 그냥 보시를 해버리고 의지력으로 룰을 지키고 의지력으로 인욕하고 그러면 이게 다 화병 생기고 다 이게 안 좋게 갑니다. 이해되시죠? 의지력으로만 생으로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가면 교회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당신이 혼자 그림 그리지 마라 하는 게 당신 혼자 하지 마라 하는 게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교회 쪽 이론은 너무 에고를 무시해서 문제인데 말은 맞는 말이에요. 다만 에고랑 참나와의 이 협조인 거죠. 협조인데 에고가 어떤 식으로 참나와 우리가 협조를 하면서 일을 해결해야 되느냐. 바라밀이라는 건 참나와 함께 일을 처리하는 건데 에고가 힘을 좀 빼줘야 돼요. 모르겠다 하고 힘을 한번 빼주면 참나가 여러분 마음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때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세요. 참나가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때 이 6가지로 내 마음을 바꿔놓는다는 걸 확인하셔야 이게 제대로 확인이 돼가지고 이제 나 죽는 날까지 다시는 참나가 육바라밀로 굴러간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고 앞으로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육바라밀이다라고 말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사실 수 있으면 화엄경에서 일지보살 자리 들어갑니다. 그거 하는 정도가 일지보살이에요. 일지보살은 여러분이 중력 무서워서 벼랑 끝에 안 서시죠? 안 뛰어내리죠? 오늘은 혹시 몰라 하고 뛰어내리시지 않죠? 중력 법칙을 여러분 삶의 기본으로 삼고 계시죠? 준우도 여기 서 있다가 앉을 때 바닥부터 짚고 앉아요. 근데 아직 이게 좀 철이 없어서 제 무릎에서 막 뛰더라고요. 아직 중력 무서운 줄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언젠가 몇 번 다치고 나면 알겠죠? 지금 몇 번 다쳐도 체험만 있지 개념이 없어요. 또 뛰어내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낮은 곳에선 조심하는데 진짜 높은 곳에서는 애가 좀 겁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중력 법칙 무서운 줄 알면 어떻게 할까요? 삶의 모든 기준이. 위험한데 안 다니겠죠? 육바라밀 법칙을 그 정도로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육바라밀 법칙을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또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서 이제 가족이랑 싸우면서 바로 이제 가십니다. 육바라밀 다 어겨요. 보시도 안 해요. 왜 너는 도대체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하면서 막 이제 내 입장에서 막 이제 남한테 화내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육바라밀 법칙을 분명히 나는 옳다는 건 아는데 내 삶에 지금 뿌리 내리진 않았죠. 그게 지금 공부가 안 되신 게 아니라 그 단계예요. 그 단계를 이겨내셔서 뿌리가 내려서 우리가 중력의 법칙 인정하고 살아가듯이 육바라밀 법칙을 인정하고 육바라밀 어기면 악이 되고 지키면 선이 돼서 선은 복을 주고 악은 재앙을 준다. 이게 뼛속까지 딱 박히면 여러분 일지보살입니다. 육바라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거 알아냈다고 일지보살이 돼요. 그러면 화엄경에 열애 집안에 태어났다 해줍니다. 그거 알면 열애거든요. 이제 그거 잘하면 열애니까 그거 알기만 해도 열애 집안에 태어났다. 근데 여러분이 아주 모르실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에고의 마음으로 이걸 이해하셔도 안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머리로 막 편견 세우고 고정관념 세운 걸 가지고 지금 이거를 이 말도 맞는 말이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참나와의 만남을 통해 실험을 통해 이해하셔야 돼요. 확실히 참나는 이상하게 내가 깨어있기만 하면 내 마음이 육바라밀에 맞게 바뀌어. 이상하게 내가 탐진치로 내 에고를 아주 바꿔놓으면
몰라 하고 나면 참나가 내 마음을 육바라밀로 바꿔놔 버려. 요 정도 체험을 하시면 선명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어져요. 내가 육바라밀로 가기 싫은데도 나를 바꿔놓는 이 참나의 속성을 안다면 참나 안에서 육바라밀이 나온다는 걸 어떻게 무시합니까? 즉, 내 안에 공이 있는데 그 공이 그냥 텅 비어 있는 공이 아니라 육바라밀로 꽉 차 있는 공이라는 걸 아시면 일지보살이에요. 그래서 일지보살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일지보살 자리가 여러분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한 자리거든요. 보살되는 톨게이트 통과하시면 좋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외길이에요. 그냥 가시면 돼요, 계속. 근데 그 전에는 힘들어요. 저기가 톨게이트라는 걸 아는데도 또 딴 데 한눈이 팔리고 더 빠른 길 없을까 하고 이리도 가보고 이리도 가보고 이렇게 계속 망설이다가 이제 통과하고 나면 더 편해집니다. 이 길밖에 없구나 하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오히려 더 편해지는데 그 단계까지 가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편해지는 게 아니고 실험을 많이 해봐야 빨리 편해져요. 많이 벼랑에서 뛰어내려 봐야 웬만해서는 중력의 법칙을 존중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제 딱 그게 뼛속까지 인정이 되겠죠. 불에도요. 불에다가 손을 한번 넣어봐요. 타요. 내일 또 넣어봐요. 또 타요. 자꾸 넣어도 계속 타요. 웬만하면 이제 안 넣어야겠다가 뼛속까지 박히겠죠. 불 보면 이제 깜짝 놀라겠죠. 요 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내가 어길 때 깜짝 놀랄 정도 돼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거 하면 지금 이거는 거의 벼랑에서 뛰어내린 격인데. 그래서 잘하지는 못해도 이제 절대 그거 어기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정도가 각오가 이제 여러분 마음에 생깁니다. 그게 이제 일지보살인데 일지보살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가되 꼭 일지보살 가야만 여러분 진짜 보살이라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인간은 누구나 참나가 있고 양심 이미 있어요. 이미 있으니까 가끔씩은 계속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양심을 존중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꼭 필요할 때만이라도 육바라밀에 맞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는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지금 당장 가능하거든요. 일지보살 안 돼도 지금 당장 여러분이 몰라 괜찮아 해서 명상 좀 하고 양심 성찰해가면서 일을 처리하시면 그 순간만큼은 일지보살 못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찰나라도요. 그 맛을 보시면 중요한 선택할 때만이라도 그렇게만 하셔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잖아요. 일지보살 안 부럽다는 그러면 그건 지금 당장 가능해요. 왜냐? 초등학생 불러다 놓고도 명상시킨 다음에 친구랑 싸운 거 양심 분석하라 그러면 공정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 자기 유리하게만 얘기할 것 같죠? 저희가 실험해 봤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요. 자기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써요. 명상하고 나면 더 솔직하게 써요. 그 선택 하나가 걔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할 때 중요한 고민이 있을 때만이라도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지보살 된 뒤에나 육바라밀 잘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지 말라는 거지. 그거는 이제 아주 생활화된 단계를 말하는 거고 생활화 안 돼도 좋으니까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순간만이라도 쓰셔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니까 그런 선택을 하실 때 이 원리를 아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를요. 수시로 해주셔야 될 건 몰라예요. 지금 몰라 하실 수 있겠어요? 예전에 어떤 스님이 무소유로 히트를 쳤죠. 근데 지금 제가 봐서는 무소유 하는 법을 지금도 사람들이 몰라요. 무소유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재산을 보면서 저걸 버려 말어. 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집에 있는 의자가 여러분 집에 100개가 있었다고 치죠. 100개 다 비싼 100개 의자 다 버려도요. 그래서 요건 제일 싸고 더럽고 내가 그냥 대충 만든 의자니까 요거 하나 갖는 건 문제 안 되겠지. 아무 그건 의미 없어요. 여러분 100개에 대한 애착보다 이거에 대한 애착이 더 크면 이 의자 볼 때마다 막 뭉클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 하나가 더 심각한 거예요. 집착으로 치면. 이해되세요? 다 버리고 여러분 산에 그냥 자연인으로 난 살겠다. 가가지고 그 텐트 하나 쳐놓고 산다. 텐트가요, 여러분 남들 100억짜리 집보다 여러분한테는 더 의미가 크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불지르면 여러분 아마 돌아가실 겁니다. 이 텐트 하나 누가 치워버리면 의미가 다르죠. 무소유인가요? 산에 가서 100억짜리 집 다 버리고 산에 가서 텐트 하나에 딱 앉아있다. 그러면 텐트 하나가 주는 감동이 한 100억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란 얘기죠? 갖고 계신 건 지금 아무리 많건 적건 의미가 없어요. 무소유는요. 지금 몰라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몰라가 무소유하는 법입니다. 내려놓는 법. 여러분 어디 가면 다 기독교도 요즘 내려놓음 이런 거 강조하던데 내려놓는 법을 정확히 안 가르쳐줘요. 몰라만 하시면 돼요. 모르겠다.
내일은 모르겠다 하면 이 순간 모든 게 내려놔집니다. 내가 들고 있던 모든 게 내려놔집니다. 내일은 모른다 하고 한번 존재해 보세요. 이름도 모르는데 이름만 내려놓으면요. 나라는 암흑에 누구에게 딸려있는 모든 게 내려놔져요. 스펙이 뭔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뭔지, 조건이 뭔지 다 잊어버리고 순수한 전제 상태로 돌아가면 이 전제에서는요. 부처님이랑 나랑 똑같다는 겁니다. 불성자리에서는 부처랑 나랑 똑같다는 얘기가 별게 아니라 스펙 떼고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용모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다 떼고 나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서는 중생들 간에 어떤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몰라 하고 존재하시기만 하면요. 그 순간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게 그 순간 여러분한테 어떤 영향도 못 줘요. 그게 무소유예요. 그래서 무소유를 1분이라도 좋으니까 사는 동안 잠깐 1분씩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무소유를 하고 나면요. 여러분 냉정해집니다. 육바라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냉정해지니까, 공정해지니까. 왜 힘드신가요? 욕심, 갖고 계신 거에 대한 집착, 갖고 싶은 거에 대한 욕심, 그리고 여러분 편견. 갖고 있는 고정관념도 편견입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고 있는 그것들도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것도 놔보세요. 다 놓고 존재만 해보세요. 그럼 시원해요. 그게 진짜 힐링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선정해서 주는 힐링인데 그 힐링을 1차로 맛보시고 그 다음 힐링이 거기서 내 마음이 굴러갈 때, 내 마음 이제 돌아갈 때 그 내려놓은 마음을 가지고 육바라밀을 실천해 보시면 이제 진짜 치료가 일어나요. 이때는. 그래서 학당은 딱 2개입니다. 몰라 하신 다음에 자명하냐, 내 육바라밀을 가지고 양심 분석을 해보시라. 자명하냐. 몰라와 자명 2개만 딱 붙잡으시면요. 몰라 하고 내려놓고 진리와 하나가 돼보고 자명하냐 해서 진리에 맞게 살아보시고 그럼 이게 이사무외법계가 펼쳐지고 그러다 보면 사사무외법계 일마다 다 양심에 맞게 처리하실 수 있으면 사사무외법계가 펼쳐집니다. 기행이 사사무외법계가 아니고 일마다 육바라밀대로 처리하는 게 생활화돼 버릴 때 사사무외법계가 펼쳐져요. 그런 분들 만나서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서 잠깐만 이렇게 수작을 해도 여러분도 같이 밝아져요. 아주 진리 덩어리니까 그분이. 진리 덩어리들이 우리가 서로 되면요. 진리 덩어리들끼리 만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오온을 가지고 만나도 진리끼리 만난 거랑 똑같아요. 이게 사사무외법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대로 먼저 내 마음 관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시고 찰나라도 1초라도 이사무외법계가 구현되면 재밌죠. 1초라도 육바라밀의 진리가 나를 통해 온전히 구현되면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걸 즐기세요. 1초가 된다는 건요. 된다는 거예요. 1초만이라도 견성하실 수 있으면 견성이라는 게 있다는 건 확신이 생기잖아요. 최소한. 이제 거기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1초라도 달나라 갔다 오시면 달나라가 있구나. 1초만이라도 만약에 외계인 만나면요. 외계인 있구나 하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가지고 고민 안 하실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침에는 외계인 있는 것 같다가 저녁엔 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죽을 맛입니다. 뇌는요. 선택을 못하면 상태 제일 괴로워요. 이건지 저건지 못 고를 때 제일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죠. 고르기 힘드니까 다. 아니 질러버리죠 빨리. 고민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질러요. 살까 말까로 고민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빨리 질러버리고 자유 찾자. 뭐 이런. 안 사고 자유 찾지는 않죠 보통. 사고 자유 찾으시죠. 자, 뇌는요. 할까 말까 상태에 두면 안 됩니다. 최악이에요. 에너지만 엄청 갉아먹고 이 뇌는요. 결론도 못 내리고 기분은 최악이 됩니다. 그럴 때 빨리 몰라를 하셔서 자명한 결정을 빨리 내려버리시는 게 좋아요. 빨리 되도록 내려서 후회할 때 후회하더라도 빨리 내려놔야 또 그리고 후회하는 게 낫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여러분 골병 들어요. 눈이 퀭해져가지고 이제 집에서 혼자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뭔가를 못 고르고 있을 때. 예, 이러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육바라밀로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몰라. 뭔 일 있으면 고민 있으면 몰라로 돌아가면 왜 몰라를 하셔야 되냐? 지금 여러분 에고로 못 푸는 문제라는 건요. 여러분 에고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라는 거죠. 그때 몰라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육바라밀이 활성화되겠죠. 여러분 내면에서. 능력치가 높아져요. 그때는 해결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몰라만 한다고 그게 도피하는 거지 뭐 도움이 될까요? 아니에요.
몰라 하고 돌아오면 이미 내 마음이 아니에요. 좀 달라져 있어요. 그 기분에는 해결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 관리를 못 하시면 보살도 못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걸 못 하는데 보살도를 하시겠다는 건요, 되게 힘든 삶을 지금 살고 계실 수 있어요. 보살도라는 것 때문에 괜히 남한테 희생해야 된다, 남한테 착해야 된다, 남한테 이제 에고가 생각하는 보살도를 하고 계세요. 내면에서요, 그걸 하지 마라고 하는 명령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에고가 이제 보살이 호구가 되는 거죠. 그 보살이라는데 그것도 하나 못 줍니까? 그러면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주고. 아니, 저 사람은 주고 보살이 왜 나는 안 줍니까? 그러면 또 주고. 조선이 그러다 망했죠. 강국들이 와서 우리랑 불평등 조약 맺어. 그럼 또 맺어. 그럼 다른 나라가 와서 왜 쟤랑만 맺어? 그럼 너랑도 맺어. 아주 국제적 호구가 됩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신 바짝 차리셔서 내가 지금 보살이라는 에고의 노름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보살 코스프레 하다가는 이거는 나도 안 좋고 남도 안 좋아요. 보살은 나도 좋고 남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호구가 되면 남을 가해자로 만들고 여러분을 피해자로 만드는데 뭐가 좋아요, 서로. 정신 바짝 차려야 여러분이 피해자가 안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죄인이 안 돼요. 상대방 죄 짓게 도와줘도 안 된다고요. 정화에 가도 시원찮을 판에 같이 죄 짓고 지금 서로 악업을 도와주고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도 정신 차리시고 진짜 보살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진짜 보살 되려면 어떤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게 머릿속에서 선명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만이라도 정리해가지고 머릿속을 좀 선명하게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또 사이비 도인들한테 낚이세요. 제 얘기 듣고 지금 막 보살도 좋죠. 그런데 집에 가서 육바라밀 하려니까 갑자기 이제 명상도 잘 안 되고, 명상이 안 되니까 에고의 마음으로 하려니까 보살도가 되게 괴롭게 다가와요. 보시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보시를 해야 되니까 거짓을 하게 돼요. 위선을 자꾸 떨다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을 때 할 때 또 누군가가 피부 뽀얗고 또 어떤 분이 탁 해서 진짜 도란 그런 게 아니니라 빨리 집에서 나와라 하면 마침 괴롭던 차에 집만 나가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기분이 돼서 그게 또 돈과 부다에서 갑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요, 들어도 우리 에고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확신이 없으면요, 그거는 여러분한테 영향력이 없어요. 결정적인 선택하실 때 그게 못 도와줘요. 또 속아요. 내가 절대 이렇게는 안 당한다 하는 걸 또 하고 합니다. 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대안을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확립하셔야 돼요. 이제 뭔 일 나도 나는 어떤 것보다 뭔 일 나도 몰라 해가지고 무소유로 한번 마음 비우고 났더니 마음 전체가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육바라밀이 활성화됐을 때, 그때 진짜 자명한 일인가 하고 따져봤더니, 진짜 나와 나 모두가 좋은 일인가 하고 따져봤더니 항상 더 나은 결론이 나와서 일 처리가 더 잘 되고 결과도 좋더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금 요것만 여러분 안에서 확인이 되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떨어지더라, 불에다 손 넣으면 타더라 정도로 선명해지면 여러분 이제 다시는 어떤 사이비도 여러분 사이비 도인한테 안 당하게 되고, 어떤 사이비 도인도 여러분 못 속이게 됩니다. 못 속여요. 왜냐? 그 사람을 딱 보고 있으면 육바라밀을 어기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알아보게 돼요.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돼. 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 돼야 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시면 안 속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면 사람이 엉망인데 속아요. 도란 저런 것인가? 역시 도인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군. 그래서 막 착취당하면서도 몰라요. 뭔가 깊은 의미가 있을 텐데. 그래서 내 뺨을 때리신 것 같은데 의미를 잘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나한테 1억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하지만 도인의 마음을 내가 미천한 중생이 어찌하랴. 이런 식으로 되면요, 사기꾼들은 이걸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이 뭘로 고민할지도 다 알아요. 그 몇 개 딱 자극하면 여러분 딱 낚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속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런 부탁하면 거절 못하리라는 걸 딱 알아요. 자, 이 수행법을 배우고 싶으시면 집에서 2천만 원 가져오세요. 뭔가 당황하죠. 그때 딱 예리하게 파고듭니다. 돈 2천 때문에 도를 포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2천에 휘둘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 분위기에서는 또 당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말이 돼 하지만 진짜 여러분한테 곧 막 도를 줄 것 같은 분위기에서 빨리 너 당신의 정성을 보겠다.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정성을 본다. 2천을 내라 하면 2천을 내가 아끼다가 돌을 버린 사람이 되기 싫어서라도 뭔가 상식적인 사람도 돈 들고 가기가 쉽습니다. 이해되죠? 참 신기하죠? 사람이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적 확신이라는 건요. 지금 여러분이 죽어도 그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라 하는 진리야라고 한 그걸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가 여러분 영성이거든요. 신기한 거 아니에요. 신통 그거 다 부질없어요. 신통은요. 참나에서 오는 이 육바라밀의 꽃이 제일 정당한 그 결과물이라면 부수적인 결과물이에요. 신통은. 요 반개로. 그래서 신통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신통 먹고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육바라밀 구경도 못하고. 여러분 명상 공부를 하다가요. 자꾸 뭔가 환상이 보이고 신비한 게 보이고 벽 밖이 보이고 그러면 난리가 나죠. 신통이죠. 이것도 참나는 할 수 있어요. 왜? 참나는 시공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해요. 에고가 못하는 일을 참나는 해요.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참나는 왜 보여줬을까요? 봐라. 참나란 건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 거고 전지전능한 거다 하는 그거 보여주려는 거지 여러분이 그거 먹고 떨어지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거 잡고 떨어져요. 사실 제가 원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육바라밀 이런 건 전 관심 없었습니다 하고 딱 그거 붙잡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딱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도 사라져버려요. 신기하게. 공식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중세 수도사를 수도하는 분들 묵상집 보면요. 불교 못지않게 그 내용이 자세히 써 있어요. 아버지가 던지는 빵 부스러기에 현혹되지 마라. 빵 부스러기만 먹고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물을 줄 때마다 선물에 주목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집중하라고 가르치게 돼 있어요. 묵상집에 원래. 불교로 치면 뭘까요? 참나에서 나오는 빵 부스러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참나여 하고 참나로 돌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참나로만 돌아가면요. 여기서 어떤 신통이 나와도 참나에다가 다 다시 던져 넣으면 거기서 좋은 꽃이 핍니다. 여러분 인격을 성스럽게 해놓는데 하나 던져줄 때 거기에 탁 취하면 그것도 사라져버려요. 나중에. 황망합니다. 공부를 해서 한껏 에고만 기분 좋았다가 다시 나락으로 탁 떨어지고 끝나요. 오히려 그 능력 가지고 잘못 쓰면 육바람을 어기는 죄를 더 신나게 지어요. 그럴 때는 신벌이라고 바로 여러분 하늘에서 소환해 갑니다. 신통력 왔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신통력을 쓰면요. 이거는 카르마를 어마어마하게 짓기 때문에 일반인이 지을 수 없는 카르마를 짓기 때문에 그거 잘못 쓰면 바로 소환돼요. 여러분. 죽는다고요. 그냥. 그래서 도인들은요. 사실 그런 신통 쓸 때 목숨 걸고 써야 돼요. 정당하지 않게 쓰면 하늘이 바로 나 데려갈 걸 알고 써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봉호 선생님, 저 선생님 얘기하시는데 어려서 그거 막 보여주던 도인 하나가 있었는데 보여주다 그 자리에서 쓰러서 바로 죽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또 할아버지 마음에 그 돛을 부리던 그 물건을 어떻게 가져볼까. 그 양반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신기한 어떤 도구를 갖고 항상 돛을 부렸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쓰러져서 일본군들한테인가 보여주다가 딱 갑자기 죽으니까 빨리 이제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그걸 챙기고 싶잖아요. 그 물건은 죽은 뒤에 사라지고 없더래요. 그게 이제 원래 신장들이랑 계약할 때 하늘로부터 그런 걸 물건을 받는 거죠. 예전 광주 가면 무등산 가면은 김덕령 장군도 장군들마다 다 있어요. 조선시대 산에 가서 이런 신차를 해요. 그냥 무술 닦은 게 아니에요. 하느님하고 이제 신들하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엄청난 지혜와 전략을 짜야 되니까 장군이 되려면 지혜와 그 무술의 힘을 줍니다. 근데 줄 때 어떤 심표로 칼이나 투구나 뭔가 하나씩 줘요. 그거 이제 고향반 죽으면 사라져요. 그건. 하늘로부터 뭔가 계약했다고 뭔가 하나 받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신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제 그 써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차력 중에 약 먹고 차력하는 것도 그 약차라 그러고 신차라고 하는 게 신의 힘 빌려다가 차력하는 게 요즘 보면 뭐 슈퍼히어로 영화에 되게 신차를 많이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전제의 힘 빌려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 예전에 그런 우리 임진왜란 때도요 그런 장수들이 많이 있어서 일본 이겨냈다 이런 게 봉호 선생님 주장입니다. 저는 안 본 거니까 그런 야사가 내려오니까 다들 아세요. 임경업 장군은 그 신차를 닦으려고 속리산 경업대인가요? 거기 가서
그 밤마다 일정 시각에 가서 쫙 수련을 해가지고 그 신차를 얻었네. 다 이게 장수들마다 이게 있어요. 어디서 뭐 얻었네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뒤져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그것도 보세요. 국난의 위기에 전쟁 때 그거 쓰면 우리는 고맙죠. 그것도 육바라밀에 맞게 쓰면 다 공덕을 쌓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능력만 없고 만약에 육바라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럼 바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육바라밀이 있냐 없냐예요. 육바라밀이 없는데 큰 능력을 하늘이 줄 리도 없고요. 실제로 주지도 않고요. 인격이 아니면 그거 바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능력을 감당한다고요? 지금 있는 능력도 감당이 안 돼서 지금 못 쓰시는데 더 큰 능력을 받으면 잘할 것 같죠? 여러분이 못 견뎌요. 그거는 못 감당해요. 여러분 그릇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계속 닦으셔야 그릇 키우는 거 최고는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이 넉넉하면 하늘이 혹시 줄지도 몰라요. 아니 여러분 그걸 감당할 그릇이 되니까. 그래서 그릇은 안 만들고 자꾸 능력만 바라고 머리 좋기만 바라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은요 자꾸 머리 좋아라 재능만 요구하죠. 재능을 닦아. 그 아이 그릇은 안 되는데. 근데 그릇이 안 되는데 재능이 넘치면요 이 아이는 결국 커서 사기꾼 됩니다. 그쵸? 가족도 감당 못 해요. 그 마음의 그릇에 가족도 못 담아요. 이웃을 어떻게 담아요? 직장 동료를 어떻게 담아요? 나라를 어떻게 담아요? 보살은 그릇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어도 좋아요. 보살은요, 양심 전문가라는 게 능력이에요. 육바라밀 전문가라는 게 보살이 갖춰야 할 기본기입니다. 다른 거는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잘하면 좋은데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통은. 왜? 육바라밀이라는 게 최고의 신통이고 이게 우주가 원하는 신통이고 여러분이 보살이 되기 위해서 필수로 닦아야 되는 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통 아닙니까? 신의 힘을 끌어다 쓴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딱 가족이 해체될 위기인데 한 생각 돌려서 내면에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의 힘을 끌어다가 다른 가족들 마음 껴안아 주면서 가족들한테 피해 안 가게 그 가족들한테 이익이 되게 내가 움직이면서 가족들의 마음 그 상황 다 수용 인정하면서 인정 잘 못 하시죠? 가족들 간에도 인정 못 해요. 저도 아침에 또 인욕 닦았습니다. 준우가 안 와요 저한테. 제가 아무리 막 재롱을 부려도 안 와요. 또 인욕하고 다시 또 재롱 부리고 있는 제 자신 막 웃어보라고 어떻게 한번 웃게 해보려고 안 웃더라고요. 엄마는 보기만 해도 웃어요. 빵빵 터지는데 저는 막 이게 뭘 해야 겨우 그것도 좀 억지로 웃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애쓴다 하는 그런. 그래도 그게 어디냐 하고 또 하고 있는 제 자신을 해서 속으로 의미 부여를 저는 해야 되니까 내가 인욕바라밀을 닦고 있구나 하고 이것도 저는 수행으로 삼아야 되니까. 노는이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한테요 양보 하나 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이거 다 따져보고 양보하면요 양보 그냥 하는 거랑 또 달라요. 이거 수행이에요. 내 능력치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일도 처리하는구나. 내가 이런 일도 그게 하찮고 크고 없습니다. 아주 작은 데서 이게 구멍이 나면요 큰 거 처리 못 하세요. 많은 분들이 육바라밀 기르라 그러면 큰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가정을 뛰쳐나가서 중생 구제한다고 막 세상으로 나가시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 가정부터 구제하세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가정은 누가 구제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뛰쳐나가시면.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작은 데부터 실험해 보시고 역량이 되시면 그때 뛰쳐나가세요. 아 나는 진짜 천하를 구제할 만한 역량이 있구나. 어디서 실험해요? 가정에서요. 가족들하고 말 주고받는 하루에도요 말 주고받고 섞고 하면서 가정 전체가 평화롭게 계속해서 관리해 가야 되거든요. 카르마를 경영해 가야 되거든요. 이거 육바라밀 아니면 그거 바로 망가지죠. 실제 여러분들 육바라밀 쓰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다 쓰면서 살고 계세요. 초등학생도 육바라밀 안 쓰면 학교 못 다닙니다. 그렇죠? 남한테 친구랑 뭐 나눠야 되죠. 또 지킬 거 지켜야죠. 학교에서의 룰 지켜야죠. 인욕해야 돼요. 내일 시험 본다 그러면 또 아무리 부당하게 느껴져도 참아야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거 늘 받아들여가면서 거기서 또 밤에 집에 와서 놀 수 있나요? 또 책 한 번 더 보고 정진하고 정신 차리자 하고 예, 또 깨어서 예, 공부하고 자 보세요. 육바라밀 하나만 빠져도 학교 생활 못합니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더 복잡다단한 삶을 살고 계신 이제 여러분들이 육바라밀 안 쓰고 사시지는 않는데
에고가 주가 돼서 쓰이니까 참나한테 맡겨가면서 쓰는 그 연습만 해보시면 이미 여러분 할 줄 아시는 그 공덕들이에요. 세련되게 쓰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여러분 욕심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쓰는 이 연습만 익히시면 진짜 자유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도 이렇게 기쁜 얘기예요. 제 속에서 기뻐요. 여러분이 힘 빼도 육바라밀이 그 여러분 안에서 나온다는 거를 아시고 그 느낌을 살려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에 적용한다. 이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에요. 그게 우주가 원하는 일이거든요. 비로자나불이 원하는 일이에요. 하느님이 원하는 일. 교회 분들이 이것만 하시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다 뒤덮어도 사람들이 아무도 싫어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확장하면은 개독 소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욕먹이는 짓이죠. 제자가 못 되면요. 제자가 못 나면 선생이 욕먹습니다. 제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인들의 제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형식적인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전 누구보다 부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불성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죠. 다만 인간들이 만든 조직에 어디 제 이름 안 걸어놨다는 거지 제가 예수님, 부처님 다 제 목숨 걸고 따르고 싶은 스승들이죠. 배우고 있는 스승이고. 저는 그래서 어떤 종교를 봐도 남의 종교로 안 보여요. 그래서 강의하다 보면 우리 기독교가 막 이런 말이 갑자기 나오고 불교 강의할 때는 우리 불교가 이번에 원불교 같은 우리 원불교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 제 선생님들이니까요. 그분들 가르침대로 제가 살아보고 실제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꼭 맷지 돼서 기쁜 게 아니라 아니 그분들이 말하는 걸 일반인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 나는 내 마음 안에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이것만으로요. 그 논어에 나오는 학이 시습지 부력 여로와 진짜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그게 된다는 걸 알고 그 기쁨 때문에요. 남들이 알아주건 말건 일단 제 안에서 환희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법열이 넘치기 때문에 누가 뭐 저를 아무리 말리고 욕한들 전 죽을 때까지 얘기하고 다닐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찾아보시라고. 여러분 내면에 그 힘이 있다는 거 아시면 여러분 이제 그렇게 팍팍하게 안 사셔도 된다고. 그 얘기 좀 해드리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육바라밀을 일상에서 다 쓸 줄 아시는 거니까 에고는 다 할 줄 알아요. 다만 참나와 함께 하는 이 합작하는 걸 잘 못해요. 참나한테 맡기려다 귀찮아서 그냥 여러분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수영장 가는데 힘을 빼세요. 힘을 빼시면 물에 뜹니다. 힘 빼면 물에 잠길까 봐 힘을 못 빼고 악착같이 힘을 주고 있는 분들처럼 육바라밀 여러분이 억지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참나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도 못 맡기는 거죠. 참나한테. 내가 해결해야 돼. 이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돼. 이런 말이 되게 양심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안 나시잖아요. 맡겨보세요. 1분만 맡겨보세요. 그랬다가 다시 고민하시면 마음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맛을 누리시면 여러분들 다 양심 전문가 됩니다. 이 땅에 양심 전문가 보살들이 우글거리면요. 나라 망하라고 누가 고사를 지내도 안 망합니다. 못 망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사회 곳곳에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분들이 사회 곳곳에 산재인데 어떻게 망해요. 그래서 전 우리나라 살리는 길도 이거고 전 세계를 위해서도 개인만 자리 이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 간에도 자리 이타죠. 우리 국가가 잘 돼서 또 다른 국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강한 어떤 문화 강국이 되려면 저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유치원 때부터 몰라랑 양심 분석해가지고 너 자명하냐? 남들 앞에서 당당히 자명하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교육을 시켜나가면요. 아이들이 힘들 때마다 몰라 할 거고 생각을 정리하는 기법이죠. 육바라밀 분석. 이 질문만 딱 던지면 돼요. 너 상대방 이익 배려했냐? 상대방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진 않았느냐? 진실과 진리를 수용 못하고 있는 건 없느냐? 없지 않느냐? 정진. 양심에 있어서 진심으로, 위선이 아니고 진심으로 양심하고 싶냐? 양심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느냐? 깨어 있느냐? 감정에서 초연한 그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 그대가 알고 있는 그 진리, 진짜 진리인가? 자명한가? 찜찜하지는 않은가? 근거가 있는가? 요 6가지를요, 어려서부터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는 습관만 익혀지면 우리나라 보살 천국이 됩니다. 보살
보살 강국이 될 거예요. 보살들이 우글거려서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 특히나 남 가르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서 그냥 계시지 않을 거예요. 왜? 다 보살들인데 서로 재미없죠. 떠나겠죠. 전 세계를 돌면서 아마 가서 다 전도를 하실 겁니다. 종교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양심으로. 당신 양심 잘 쓰고 사느냐 이걸 가지고.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라 양심을 아십니까? 해가지고 전 인류들 마음속에 양심을 들썩하게 해놓으면 우리나라는요 대대손손 존경받는 나라로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자원도 부족하고 사람밖에 없는데 인적 자원을 몇 배로 그 능력치를 끌어올려 쓰는 비법은요. 지금 재능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개발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양심. 500년간 조선 500년간 양심만 개발해온 또 그런 우린 좋은 어떤 그 전에 그런 과거의 그런 업보도 갖고 있어요. 인과도 갖고 있어요. 그걸 살려가지고 우리가 양심이 한번 꽃을 피워보면 전 세계를 위해서도 좋다.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 얘기 이런 얘기 지금 다른 데서 신통 얘기 듣기도 바쁘실 텐데 제 얘기 들으시겠다고 이니지밖에 얘기 안 하는데 육바라밀밖에 안 하는데 지금 오시는 분이 나날이 늘고 있는 걸 보니까 오늘은 집중반이야. 이거 평소 집중반까지 할 때의 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집중반이 없는데도 이 정도 모이신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오늘 집에 나오기 전에 나 혼자 산다 재방송 봤는데 김반장이라고 가수 나와서 전현무나 막 다 앉혀놓고 연예인도 앉혀놓고 들이쉬고 내쉬는 데만 집중하고 전쟁이 나도 괜찮다라고 하세요 하니까 누구였죠? 김용건 씨인가요? 나 6.25 겪어서 전쟁 나면 난 안 돼 막 이러면 그것도 괜찮다 하세요 하고 예. 그분이 학당 명상법 그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당에 후원도 하시고 그런 분이라 아무튼 예, 후원금을 예전에 보내주신 분인데 연예계 쪽에 있는 분 같은데 누군지 몰랐는데 이번에 TV 나와서 보니까 그분이 저분이 우리 흥여회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하셨던 분. 그래서 그런가 자꾸 명상하는 모습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학당 명상법도 하시나 그냥 궁금했는데 딱 설명하는 게 들이쉬고 내쉬고 라고 말하고 괜찮다라고 하라고 해서 몰라까지 나왔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요. 예, 아무튼 이게 모르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개벽 난다고 예전 도인들이 예언했듯이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해주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개벽이 날 거예요. 뭔 개벽이 나냐? 양심 개벽이요. 전 인류가 양심 안 찾으면 망한다 하는 그리고 양심은 뭐다 하는 얘기를요. 우리 민족이 해줄 수 있어요. 조선 500년간 다른 건 다 못했는데 이니에지 붙잡고 500년 버틴 거 그거는 살려서 써야 돼요. 우리가. 예, 그건 살려서 써야 돼요. 우리가 500년 연구한 민족이다 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가요. 성인들이 다녀가신 게 2, 3천 년 전이죠. 우리는 5천 년 전부터 최소 5천 년 전부터 홍해인간 얘기했던 민족이다. 그 자부심으로 그러니까 양심은 우리한테 배워라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말 못 하겠어요. OECD에서 뭐 안 좋은 건 다 이리 하니까 지금 이 말을 못 하겠는데 오히려 위기가 기회죠. 번뇌가 보리가 되니까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전 인류 살릴 답도 나옵니다.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의사가 자기 몸에 암덩어리 하나 심어놓고 절박한 마음으로 암 치료제를 연구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민족이요 양심 연구를 하면요 남북 문제니 동서 분열이니 모든 분열과 그거를 극복할 방안을 우린 절박하죠. 안 하면 우리가 죽으니까 연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연구만 되면 자본주의, 공산주의 넘어설 답도요 우리 민족만 내놓을 수 있어요. 왜? 지금 자본주의, 공산주의 붙어서 분열되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흔하지 않죠. 그럼 이런 암덩어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하늘이 왜 우리한테 이걸 줬을까요? 너네가 치료제 개발해보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힘들수록 우리가 진짜 인류 살릴 답을 내놓기 위해서는 이런 번뇌를 겪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대신에 번뇌만 겪어서는 보살 못 됩니다. 육바라밀로 해결한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우리는 보살도 못 되고 보살 나라도 못 만드니까 힘들수록 싸우지 말고 괜히 안에서 분열하지 말고 육바라밀로 답을 찾아보십시다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